장마담은 20년이가 못 끝나니까 일단 소선지자, 대선지자는 한 2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입에 있으니라.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우리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하시고 망하기 전에 눈물로 얻게 하시고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원래 제사장 가문인데 환상을 많이 봐요. 이 바벨론 잡혀가가지고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예언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선지자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한 아버지빨 돼. 예레미야는 노인이고 에스겔은 청년이에요. 청년이 그렇게 이방 땅에서 기가 막힌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환상을 보는 걸. 에스겔은 전부가 환상입니다. 환상. 이사야 선지자는 한 150년 전 사람이고 에스겔은 청년이고 지금. 근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제 우리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칫하면 주관적인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꿈이 있죠. 꿈이나 환상이나 비슷한 거예요. 비전이니까. 그 꿈도 꾸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해석을 해. 주관적으로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그래서 해석이 틀려요. 말씀을 아는 자가 꿈을 꾸면 그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틀려요. 엉뚱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참 위험한 겁니다. 환상도 참 위험한 것이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 말씀에 척척 들어맞는 환상을 꿈을 꿔요. 그래서 그 성경에 집어넣어서 정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버지빨 되는 노인 선지자고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고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유배지에 가서 지금 선지자로 좀 활동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대부분 환상을 보고 이제 골방에서 혼자 기록한 것 느낌이 돼요. 골방에서 혼자 막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너무 환상이 많으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이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둔 것처럼 그래요. 이분이 30세에 하늘이 열려요. 사도 요한처럼 하늘이 열려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그 당시만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막 북쪽에서 막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데 막 번쩍번쩍 번개가 올려. 그 화염 불 같은 그런 빛이 보이면서 막 불덩이 금속이 막 날아오고 번쩍번쩍 빛나면서 네 생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생물이. 앞쪽에는 사람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은 송아지 얼굴,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 이렇게 돼요. 꼭 외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게 요즘 근간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뭐 만화영화 같이 비슷하게 막 아주 촬영을 잘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보여주고 그런 거 보죠. 사람은 날아다니고 그러죠. 다 그거예요. 이게 에스겔에서 이게 이 본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외계인의 모습 같이 보이는데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게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걸 근거가 날개들을 위로 펼쳐 있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이게 천사의 모습이 그룹 천사. 이 근거가 그룹 천사라서 그룹 천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사람은 존귀한 얼굴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사자는 주권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이 짐승 중에 주권을 가장 최고의 그런 강한 자, 주권을 딱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왼쪽에는 뭐라 그랬죠? 송아지는 충성스러운 종, 그걸 얘기해. 뒤쪽으로는 독수리, 이거는 아주 민첩한 그런 활동. 하나님은 번쩍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냥 가. 동일하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4차원 세계는 이 물질 세계 이해할 수 없지만 4차원을 그렇게 빠르게 한다는 것, 빛같이 빠르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의 생물들의 그 밑에는 수레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 다 달려서 눈이 아주 보석이 박혀 있고 빛이 나고 그 그룹이 다 똑같이 바퀴가 달려 바퀴 중심에서 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숯불과도 같고 햇불과도 같았다. 그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화영검 같이 번쩍 빛나는 그런 식의 환상을 지금 아주 1장부터 쭉 나와요. 예. 이제 에스겔에서 중요한 대표적인 우리 신앙에 이제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한두 가지 나와요. 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성전 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막 발목을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서 은혜의 물에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다음 시간에 한 장 하고 오늘은 이 마른 뼈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환상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 환상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신령한 것이지만 언제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꿈이 어떤 꿈이 됐든 간에 말씀이 안 맞으면 그게 꿈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항상 말씀을 중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믿는 것이지 환상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꿈꾸면 그대로 돼요. 되더라고. 꿈꾸면 그대로 돼버려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대로 돼요. 그때 꿈이 그랬었구나.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난 꿈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말씀 속에 정확하게 말씀이 있어야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면 별로 위험한 게 아니지만 말씀을 잘 모르면 그건 좀 위험한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이 해골들이 이렇게 골짜기에 가득 찼거든요. 하나님 영이 에스겔을 쫙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해요. 꿈에 환상에 쫙 들어서 성도에 보니까 막 이 골짜기에 막 해골 바가지들 막 수두룩 하는 거예요. 인자야 보느냐? 예 봅니다. 저게 이스라엘의 망한 징조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서 이제는 말라 삐뚤어져서
저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에스겔은 벌써 바벨론에 있으니까 다 멸망해 버렸죠.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성전도 그냥 다 부서져 버렸고, 뭐 나라 없이 이제 외국 머나먼 타국 가서 이제 바벨론 그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는 그런 처지가 돼 버렸으니까 이 기도를 많이 에스겔에게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된 모습을 딱 보여주고 올 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이제 뭐 이붓살에 포살림 하고 있는데 포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 사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먼저 알 것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리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죠. 육신 예수가 돼. 예수, 그죠? 예수님이 육신 예수님. 이 말씀이 창조된 말씀이 창조, 그죠?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원하신 거고, 그죠? 구원하신 거. 이제 성령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예수영이라도 말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고, 이게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과 하나님 뭐 틀리잖아.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으로 지어졌지 말씀이 아닌 걸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은 말씀이야. 보이지 않죠. 안 보이죠. 이건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했어요. 이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이건 이제 안 보이는 성령. 예수님 옷을 벗고 안 보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영이 깨우치 못 받아 성령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말씀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다 함께 동행을 해요. 항상 그 구조가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전능하신데 응답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그죠? 이건 기본 상식으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구나. 그걸 아셔야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 성경 자체는 그 말씀은 소리로 난 것을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대피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이거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한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읽으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 나는 육신이지만 인간이지만 죄진 인간이지만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인간이지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걸 뭐라 그러냐? 대언이라 그래. 대신 말을 해준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 직접 하시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믿게 해서 마귀를
퇴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막 이거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싸울 게 뭐 있겠어요. 만든 건데. 그러나 우리 형상과 모양을 닮게 지은 이 귀한 보배의 피조물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내 형상을 닮은 너희가 마귀를 쫓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런 지론이 그래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다 망해가지고 이 골짜기에 막 수두룩 한대. 이게 에스겔이 봤을 때 눈물 나죠. 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걸. 나도 다 망해버렸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제 저 뼈들에 대해서 대언해라. 내 말을 대신해라. 나 같으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랬을 거야. 나 같으면 대언하게. 이 에스겔이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 대언을 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걸 하나님 직접 안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성경은 다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우리 존귀하게 여기셔서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서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 일할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없어, 뭐 자기만 있습니다, 뭐 일이 있겠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구조는 그래요. 피조물을 통해서 악한 피조물을 쫓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창조의 말씀은요, 실제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요 말씀은요, 올바른 모양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사람명을 만들어 놓고 당신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 부동물질에 코에 생기를 콕 부니까 살았다. 손가락에 받아보자. 입을 말으려고 뭐 얘기하고 너 입 벌쩍 뜨고 귀가 쫑긋 세워주고. 그게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에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말씀은 모양을,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든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내요. 지금 이건 해골들인데 이미 하나님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이거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다시 만든다 그런 거죠. 재창조를 하는 거 하나님이. 재창.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죠? 물속에 들어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이 그래요.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서 37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태어날 때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다 올바르게 붙어있고 올바르게 다 붙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조를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교훈이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듣고 아멘하면 했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전부 말씀의 뼈들이 다 죽어가지고 저렇게 쌓여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다 쌓여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입이 이렇게 성난 입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다고 봐. 귀가 이렇게 있고. 말씀을 엄청 들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죽어있는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살려야 돼요. 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돼. 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이 머릿속에 있는 이걸
전부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야 가슴에서 감동을 해서 말씀이 감동하면 저 뼈들이 살아서 움직여.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죽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응답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잘못 들어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엄청 많이 듣잖아요. 예배가 뭐 하루면 몇 번이에요. 하루면 이 좋은 건 예배다 끝나요. 저는 둘러볼 이유도 없어요. 예배다 끝나버려요. 주일날 여러분 좀 만나고 싶은데 이거 뭐 사부까지 하니까 가면 다 가버리고 없고 장로도 다 가버리고 없어. 사부 끝나면 뭐 친교 좀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달부터는 제가 사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부 오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우리 부교육자들도 설교 잘해. 저보다 더 잘해. 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뭔가 친교에 대한 저하고 친교에 대한 부분이 사라져. 3부 끝나고 장로님도 한번 만나보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도 한번 둘러보고 학교도 교회도 좀 둘러보고 여러분들 좀 만나보고 오아시스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이제 그러고 싶어요.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받고 중보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게 목회에 이게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안정감이 있고 좋지만 그래도 더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양들을 보살피고 케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부교육자들 좀 채워주고 내가 좀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환경도 물어보고 이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신앙은요 죽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성령도 마음에 있지 머리에 안 있어요. 내 머리도 굴리는 건 성령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 그거 진짜예요. 난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누굴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안 굴리고 누구 막 보고 싶고 막 목사님 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데 왜 보고 싶지? 그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어?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저거 보기도 싫어. 그 다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은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지 않아요. 말씀은 모양을 바르게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 거기서 살이 붙여서 생기를 줘갖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 우선은 말씀을 알아야 이거 뭔가 발휘하려고 애를 써야 성령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말씀 모르면 성령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다 머릿속에 해골이 돼가지고 지금 죽은 뼈들이 말씀의 뼈들이 다 뭐 여러분 머릿속에 들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으로는 야 구절도 알고 막 뭐도 알고 그래 막 에스겔이 뭐 그래 알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는 텅 비어가지고 아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산 안 하시고 탁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진짜 훌륭해요. 그런 분 정말 훌륭하셔요. 그렇게 믿어야 돼.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복도요 그만큼밖에 안 와요. 그걸 조그만 헌물을 해도 그냥 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일지 모르고 뭐 계산이 안 되니까 엄청난 수백 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그거는요. 11조니까 11조만 내야지 다 계산하죠. 11조 한 복만 받아요. 거의 감사로 그냥 12조 13조 높이를 가서 19조 그 11조로 사는 거야. 그래서 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교를 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을 짓고 혼자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란 건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기적도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태어날 때 소리가 움직이고 뼈들이 맞추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19편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것을 말씀은 그 율법이 영혼을 소생하게 할 수 있고
그 교훈이 마음을 기쁘고 정직하게 할 수 있고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모양을 자꾸 깨닫게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그러면 말씀대로만 살면 성령은 당연히 움직이셔. 그때부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머릿속에는 이 죽은 말씀의 뼈들을 살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대언해서 살리십시오. 저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 너희는 반드시 살리라. 그 말씀이 이 뼈들이 쩍쩍 움직여요.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달라붙는 거예요. 연락하고. 그 사람 모양이 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모양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목사님처럼 보이고 장로님처럼 보이고 권사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죽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생기는 어디서 오냐? 성령이 와요. 성령이. 요 성령이 생기를 좀 살게 해. 성령이 살린다. 성령이 살려요. 성령이. 그래서 올바른 모양은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성령이 살리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패턴도 저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을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멋있어요. 존경할 만큼 멋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으로만 치우쳐서 신비주의만 자꾸 생각하고, 어떤 분은 말씀으로 자꾸 생각하다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르고 쪼개고 막 그런 분이 계시죠. 말씀 잘한다고. 아무리 쪼개보십시오. 그게 사나.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분 계세요. 말씀에 통달하면 막 가르치고 싶어요. 설교에도 이게 30분이 아니라 1시간만 하고 싶어. 막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아니까 막. 근데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 스피치, 그 말에 대한 이런 감각, 이런 어떤 강약 조절,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거고, 사실은. 어떤 말 저도 그래요. 강의하다 보면 계속 조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서. 요즘 여러분 그림 설교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림 설교가 안 좋은데 시청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때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말씀이 바르게 연락해서 힘줄이 생겨요.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 이제 만들어. 말씀이 바르게 사람을 만들어. 그것까지 말씀이 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더라.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성령이 이제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 하나님이 인자야,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와서 저 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야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맞춰진 사람 모양이 일어서서 군대가 되었다. 기적과 능력은, 근거는 말씀이지만 기적과 능력을 우리 눈에 보이게 행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의 기적을 막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에스겔의 환상도 성령 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이렇게 당신의 모양과 그 모양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훅 부니까 딱 살아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성령이 들어감으로 성령이 움직이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연락해서 큰 군대가 되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계시를 바벨론 포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70년도 안 돼서 50년쯤 돼가지고 1차 교황이 쫙 오자서 와가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 재건. 이스라엘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하나님 말씀 법이요. 법. 기록된 말 다 법이요. 이 법대로만 살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법대로 못 사는 게 사람답게 못 사는 것이죠. 법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거기에 성령만 충만하면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분께 물어야 다 알 수 있지.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 유일하신 아주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거든요. 이분이요. 하나밖에 없는 신. 남은 신들은 전부 다 피조물들이 다. 여타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 경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부 성경에 따놓은 경전들이 다. 근데 그분들은 이 시대가 가고 환경이 바뀌면 이 경전이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요. 이단도 다 그런 거고 다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면. 성경은 시대가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바뀐 건 진리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신학자들도 이 뭐 현대 신앙 뭐 신학 다 놓지만 신학자들도 그 시대에 따라 성경을 알면서도 시대 바꿔서 말을 해. 이렇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데 시대를 바꿔서 묘하게 교묘하게 말씀을 해요. 성경을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학자도 진짜 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게요. 현대 신학이 됐든 과거 신학이 됐든 무슨 기복 신학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성경 그대로 믿으면 끝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학회에 가면 학회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전부 성경을 막 비판하는 쪽도 나오고 있고 뭐 해석이 잘못됐다는 퉁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나 사라지. 그래서 오늘 항상 이게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잡힐 때 올바른 신앙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머리에 있는 이 썩은 뭐 말라빠진 뼈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뼈들로 다 머릿속에 잠겨 있어. 지금 그 말씀 내 속에 마음에 들어오면 진짜 좋을 텐데, 마음속에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다면 막 금상첨화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많이 들었어. 많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요즘 인터넷에 뭐 제 설교가 아니라 뭐 유명한 사람 설교 다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라는 건 이제 종에게 양들이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그러면 양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칠 때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순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한테 또 들으면 새로우니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 단계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 보니까 별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신앙의 것이 오히려 장애가 올 수도 있어. 저 교회는 저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다르거든. 방침이 있게 은사에 따라 말씀의 근거는 똑같이 하지만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나 돌봄이나 케어의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한 교회에서 쭉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급성장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기도 하면 그게 중간을 빼먹고 가거리. 이게 그러면 이제 무너져 버려요. 탑을 쫙 쌓았다 벽돌 쌓은 중간에 벽돌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타락하게 돼요. 위험해. 그 마귀가 틈을 딱 주는 거거든. 마귀가 쳐버려요. 그걸 중간 없으면 그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아닌 곳에 가서 안수 받거나 무슨 예언을 받거나 점을 치거나 다른 교회 가서 그분 설교 좀 그냥 거기 가세요. 괜찮아. 가서 다시 태어난 생각을 하셔. 그래 봐자 다시 이리 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민목사 양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일부러 오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
혼자 가서 괜히 허송세만 보내고 다시 오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준해서 우리 교회는 다 똑같지만 목사들의 은사와 이런 재능을 다 달리 사용해서 조폭 같은 사람 목사가 돼서 조폭들을 막 다스려요. 그 교회 가면 조폭만 다 모여. 아우야 그럼 예 아멘 그러고 던져. 나는 못해요 그거를. 나는 못해요. 얻어 터지려고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종의 어떤 은사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보세요. 제 성품을 거의 다 닮아가거든요. 지금 난 많이 느끼거든요. 15년, 16년째니까 많이 닮아가요 성품이. 처음 올 때는 막 난리 법석이 이 엘림 성전 그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었지만 당황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진짜 당황해서 큰 소리 나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뭐 청년부는 뭐 자기들 스피커는 자기들 거라고 가지고 와버리고 신기하대 신기해. 전부 이제 지역과 뭐 기관이 다 따로따로요. 왜 우리 기관에서 감사하냐고 이래버리고 우리가 돈 내 사는데 왜 너무 모르는 거 성경을. 그래서 오자마자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듣든 말든지까 지금 나 이해했다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성경 가르친 거에 막 교재 만들어 가지고 한 4년을. 그러다 독립이 돼 버리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 여기서 나 끝나야 되겠구나 싶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 많이 하고 나도 회개하고 이제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제대로 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좋으면 가세요. 갔다가 다시 오세요. 다시 오게 돼 있어. 하나님 내 양으로 이렇게 딱 묵혀준 것인데 종을 그냥 하나님이 배출한지 아세요? 다 근거가 있어서 이놈을 내가 어디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조포를 갖다 탁 끄다. 성령 받게 하니까 그냥 구신거리거든요. 근데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조폭들 얼마나 잘하는지요. 인사를요 90도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군대 가는 애들한테 기도할 때 그래요. 특별 그런 집단에 가서 계급에 절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경건의 연습이 말씀이 와서 그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말씀에 격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배울 점. 하나님이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와, 목회를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비웃거리지 마세요. 무료로 말씀을 가르친다. 그 기웃거리지 마. 전부 이다냐 그. 하지 마. 교회 하는데 왜 했거든요. 다른 교회 안 하는 거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가면 또 할 그 단계가 와요. 오면 제가 아니까 또 단계를 이루어서 만들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자꾸 문화센터를 만들라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교회와 이렇게 소통하게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뭐 얼마 안 드는 거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 들락거리면서 탁구도 치고 좀 이런 그런 거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 좀 하고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머리에 들어있는 지나간 말씀 뼈다귀를 전부 말씀으로 대언해서 말하십시오. 죽어있는 뼈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머릿속에 드는 기억난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나와 함께 일하자. 명령을 해야 돼. 말씀은 선포하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말도 말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입이 말하라고 있는데 딱 다물고 있으면 무슨 대인관계가 뭐가 돼요. 인류 역사의 문명도 다 말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로 합력하니까 그래 하자 그래갖고 문명을 발전시킨 거지. 혼자는 독불당군이 없어요. 혼자는 내가 뭐를 해. 혼자 말 안 하고 말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포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세포가 들어 쉽게 얘기하면 세포가 들어서 어이구 주인이 우리한테 명령한다. 죽었던 세포들 다 누워있다가 일어나자.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서 일어나면 저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냈다면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명령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포가 받아들여서 더 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뭐 사랑만의 세포가 삽니까? 안 그래요. 말씀 들을 때 세포가 아멘 그러고 일어나서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손이 움직인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저항력 강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살려서 우리 함께 하는데, 이것이 성령이 전부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의 행동을 자꾸 유발시키고 말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령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만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좌우 계신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해 보세요. 근데 성령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충만하다는 얘기인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이라 한 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은 즉시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으로 마다해도 들어가요. 마다해도 팍 들어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지금 그걸 알려면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서 골짜기 꼭대기 올라서 썩은 뼈들을 바라보게 하고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걸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은 회개하는 자, 거룩한 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깡그리 해버리는 게 좋아. 그걸 회개버리면 성령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예전에 이거 백합인데 왜 장미로 보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전쟁은 말씀을 이제 통독하고 기도하십시오. 통독, 말씀 통독. 말씀 통독과 기도를 하십시오. 이 말씀 통독, 기도하는 거, 이건 소리지 않죠. 소리를 내서 하라는, 소리를 내서. 성경을 그냥 혼자 조용하게 읽는 것도 물론 묵상하는 쪽에서 유익하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주위가, 환경이 확 바뀌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혼돈이 사라져요. 말씀을 읽으면 내 머리가 밝아져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성경 통독이 그래서 좋아요. 올해 성경은 너무 적게 나오는데 이제 올달부터 이제 대선을 할 겁니다. 적게 나와도 가스비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 이제 와서 하면 돼. 그 많이 나와서 통독을 뭐 상 받으려고 뭐 출석 도장 찍는 거 중요 생각하지 말고 와서 이렇게 성경 막 큰 소리로 조그만 소리로 읽지 말고 큰 소리로 마이크 된 소리가 크게 읽어. 크게. 대언하라는 그런 거니까 크게 읽으십시오. 기도할 때 좀 크게 하고. 그 순법 5순절의 그 기도 방법이라는 게 성경에 100% 맞아요. 이게요.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막 주야 막 너무 하늘이 무너져 있다 꺼질 때 지붕이 무너낼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서적이에요. 이게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를 고용한다고 하면 안 듣겠냐? 큰 소리 한다고 듣냐? 왜 이렇게 저지스럽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조금 해도 들어. 그게 이제 타종교회 타교단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더 크게 지금 그들이 더 손뼉치고 날치고 더 크게 쥐어도 죽여 막 그렇게 해요.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성령도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걸 좋아해요. 마귀가 무섭거든. 그게 이 사람 믿음이 있네 그러고 물러섰거든. 이게 물론 권위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마귀야 좋은 말 할 때 나가. 그 나가요. 믿음을 하고 나간다고. 마음이 불안하면 크게 하면 담대해지잖아요. 크게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담대해진 거 마귀가 깜짝 놀래 혼비백산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사람 싸울 때 큰 소리 치는 놈 이기잖아요. 어? 똑같다니까. 그게 교통상할 때 큰 소리 치면 다 이기잖아. 제가 참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도하고 성령께 기도해야 돼. 내 입을 벌리는 두루마기를 먹이시 하나님이. 자, 에스겔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즉 보세요. 내 두루마리 성경책을 내 머리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내 창자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뱃속에. 믿음은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마음의 믿음을 가진 배가 배짱이세요. 배짱이. 머리는 배짱 없어. 이건 눈치 보고 피할 정신 그거밖에. 머리는 계산하니까 몸을 안 피해. 배짱 있으면 안 피하는 거예요. 그 죽여라. 죽여. 그 서 있는 겁니다.
머리는 좀 죽을 것 같아 피하려고 쇼를 하고 수술을 하고 방법을 가지고 살지만 배는 그렇잖아요. 배가 든든하면 딱 서 있는 거예요. 저 배 창자 속에 집어넣어 창자예요. 이 두루마리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워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 너무너무 달더라. 배에 닿는데 입의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 넣었으면.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도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이 마음과 머리와 싸워 자꾸 이렇게 그걸 갈등이라 그래요. 갈등. 머릿속에 있는 계산과 성령이 있는 계산이 달라. 자꾸 갈등을 느끼는 거. 예수 믿었더니 불편해 죽겠네 그냥. 불편한 것처럼. 그런 게 많잖아요. 믿음은 항상 마음이 배가 지금 내가 든든한가, 마음이 든든한가, 두려움이 없는가,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그걸 확인하면 내 믿음이 있는 없는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은 항상 머리에서 옵니다. 이게 마귀가 항상 머리를 왔다 갔다 해요. 머리를 헷갈리게 해요. 혼돈하고 무질서를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게 하고 머리를 왔다 갔다 해요. 마귀는 마음속에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단계 늦어요. 우리가 믿음을 딱 지키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의 증거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교훈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의 순결에서 우리 눈을 밝게 하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9편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다. 이것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기. 저 일주일 동안 한번 문 딱 걸어 잠그고 화장실만 가고 먹을 걸 먹고 성경 일주일에 딱 한 번 읽어봐. 처음에 읽을 때 정독을 했어요. 한 장 한 장 빠지지 않고 다 읽어봤어요. 일주일 읽으니까 진짜 달아요. 이게 달아. 말씀이 입에서 달아. 오늘 처음 느껴봤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딱 문고리 잠고 주일날 내가 출석하는 거 체크해 줄 테니까 문고리 잠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는 자는 말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기도는 그냥 일사천리로 미사하고 붙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긴 하겠지만은 말씀의 근거를 딱 세우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이지 성령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야 바르게 됐을 때 성령이 도와주신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뿐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성령 영이 딱 끌어올려서 골짜기에 딱 보게 하시고 끌어올려서 또 있죠. 예루살렘에 가게 하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오늘 마음속에 항상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응답받게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 거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밀생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돼요? 기도도 감사로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도 감사로 해야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같이 멍청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난 따졌거든 하니까 막 성경 말씀 이런데 왜 안 해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공부할 때 이렇게 따졌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피조물 자식이 창조주 앞에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그냥 그저 감사했으면 되는 건데 머리가 교만해가지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환상은 못 볼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다 꿈이 있어요. 그림이 뒤에 다 있다니까. 말씀에는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뜻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 그림이 있는 그 근거가 말씀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봐도 우리는 환상 안 봐도 말씀을 알면 환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